현대의 경영은 전문 경영인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오너가 모든 기업들을 자기가 다 경영할 수 없게 되니까 기업을 전문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에게 일을 맡기게 되는 일이죠. 미국의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이 전문 경영인들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을 보니까 지난번 보고를 보니까 한국에도 500대 대기업 중에 5명 중에 4명이 전문 경영인이라 합니다. 이제는 전문 경영인 기업체로 됐지요. 대기업 대표 이사들 중에 이제 오너 일가는 줄어들고 전문인 비용은 점점 커지고 있고, 특별히 회계든지 재무 계통에는 정확한 데이터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재무 관계 이런 데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거의 맡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니까 CEO는 이제 최고 운영자죠. Chief Executive Office고, 그리고 최고 경영자고, 그 다음에 이제 CFO 재무이사죠. Chief Financial Office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내가 얼마 정도 월급을 받고 어떤 정도 대우를 받나 한번 비교를 봤더니만 디즈니 같은데, 월트 디즈니 같은데 이런 데는 그 CEO가 2001년에 2,400만 불 받으면 CFO는 재무이사는 2천만 불까지 받더라고요. 회사들마다 틀리는데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전문 경영인들이 굉장히 이 재무 관계가 중요한 것이, 가장 적게 받는 것이 한 50% CEO하고 차이, 많이 받는 데는 90%까지 이렇게 회사들 쭉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회사에 보면 CEO가 있고 CFO가 있고 그리고 COO가 있고 데이 투 데이 오퍼레이션 하는 거, 실제적으로 사람들 하이어하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최고 경영자들은 그에게 연봉과 그리고 스탁 옵션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회사에 운영을 잘못해서 손해를 끼친다든지 실적이 좋지 않게 된다든지 아니면 오너하고 대립관계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옷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가 했는 데 대해서 잘했을 때는 더욱 스탁 옵션을 더 주고 더 월급을 올려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파이어 당하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임의와 그리고 아직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임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신령한 은혜를 우리들 실제대로 무한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되는 아직의 완성된 나라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종들,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모든 영광을 절대 차지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이 실적을 잘 올려서 주주, 오너들에게 평가를 잘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직책 받은 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과 제자들 관계에서 상당한 생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장 예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종들이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화로 말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예화인데, 어느 먼 곳에 왕위를 받으러 간 귀인에 대한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우리 11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다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는 로마에 점령하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바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될 사람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로부터 허락을 받아야지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급하게 생각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임하는 줄 알았던 것이요,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 예수님께 가시는 곳들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은혜 받고 치료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게 된다면 예루살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자기들은 장관이나 높은 자리를 가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부흥을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올라가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심을 통해 예수님께 성천하시고 성령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곳으로 가는 한 귀인의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과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어떤 귀인이 있는데 다른 나라에 가서 왕위를 인정받고 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귀인은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들의 종들이 장사를 하라고 해서 돈을 10명에게 한 문화씩 줬던 거예요. 한 문화는 그 당시 가치로 딸 때 굉장한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백성들 중에서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표를 보내서 방해 공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인은 나중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주인이 한 문화로 열심히 해서 주인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종은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장사시킬 때는 종들을 놀리기 싫어서 억지로 시킨 줄 알았습니다. 주인이 없는 동안 가서 내가 없으니까 너희들한테 일을 줘야 되겠다 해서 주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주인은 종들의 신실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골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시는 귀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살아나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위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우리를 위한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비유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이. 두 번째 종은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게 했다고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면서 5골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종이죠.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주인은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당신 지독한 사람이지 않냐, 내가 여차 잘못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겠느냐, 나를 달달 볶아 못 살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이 주인은 이 종을 심판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충성되지 못한 종은 주인이 지독한 사람이라 하면서 장사를 전혀 하지 않고 주인이 받았던 돈을 도로 내어놨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가진 것을 빼앗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자와 함께 죽이게 됩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인이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위를 받으러 타국에 가게 되니 돌아올 때까지 기간이 상당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주인, 이 종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은 당장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왕위를 받으러 로마에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만왕의 왕이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이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면 아무런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때 만왕의 왕이 되는 것이요. 그러나 이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아직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역사를 맡기신 것이고 예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일을 모두 다 맡겨주셨는 것이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을 통해 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영혼을 건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종들에게 장사를 하라고 했던 그 비유의 뜻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제는 너희가 받았던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가하라. 이게 우리에게 장사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드디어 오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는 것 같으면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해서 하늘나라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이요.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필요한 능력을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고만 말씀하셨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에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도님들, 성령 받은 사람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예수를 확실히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사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실제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게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주인이 능력에 따라서 각각 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한 문화씩 줬다 그랬어요. 달란트는 틀려요. 달란트 많은 사람은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한 문화씩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화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모두 똑같이 주었다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이 세상을 한 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 다는 하나님 주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잘못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이요. 믿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모두 같은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스럽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똑같은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같은 것이지만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의 삶에 따라서 실제로 능력은 1000배, 1000배 차이 나는 것이에요. 같은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다툴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러한 기회와 믿음을 사용해서
효율적인 복음 장사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는 있었던 일을 예화로 들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죽었을 때에 헤롯 왕 아들 이 아켈라오는 아버지 대를 위해서 유다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켈라오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성격이 굉장히 포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거기에 왕이 되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대표를 보내서 아킬라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공작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알게 된 아킬라오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런데 결국 아킬라오는 유대의 분봉왕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로마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반대했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던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왜 예수님은 자신의 성질이 고약한 이 아켈라오에 비유되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자기 욕망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토록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싫어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바라보는 관점도 틀리고 가치관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결코 세상과 타협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은 불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새벽을 깨워야 되시죠? 새벽에 오시죠? 그리고 더더욱이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사셔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들보다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은 예수 잘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 세상보다 갑절로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2배, 3배를 부지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모략을 쓰고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게 될 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롭게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사시게 되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일들이 신비롭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이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 세상을 이기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사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두었나이다. 여기 한 종이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는 거예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주인을 비난했던 것이에요. 그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주인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지독한 줄 알았다면 네가 종으로서 최소한 은행에라도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빈손으로 오면서 나에게 지독하고 인색하다는 말이 될 수가 있느냐? 이 종의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의 행세를 하고 있었고, 주인이 금세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오지 않을 것이라 그래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것이 이자라도 능기란 말이 뭐냐면 살아가는 삶에 어렵더라도 왜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의 충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주인이 없을 때잖아요. 주인이 없을 때 드러납니다.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그거야 누구든지 다 하는 일이죠. 근데 사람이 주인이 없더라도 제자리 지키고 자기 일 하는 거, 이게 충성 사람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인이 없다고 해서 멋대로 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 싫어하는 일들, 이런 일에 말도 하지 않고 현실에 타협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장사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아요. 보면은 우리는 주님이 안 계실 때 더 부지런히 장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왜냐하면 정말 칭찬과 상급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26절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이 종에게 장사를 시킨 것은 주인이 자기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닌 것이에요. 오히려 종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은 큰 나라를 받아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나라를 같이 다스릴 그러한 충성스러운 종을 찾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없는 동안에 자기가 있는 것 이상으로 충성된 그러한 종들에게 그들이 남은 돈도 돌려주고 고을을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준 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자들은 있는 것도 빼앗아서 가장 많이 가진 자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고정된 것이 아닌 것이요, 자꾸 서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게 되고 능력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빈익빈 부익부라 그러죠. 더 믿음에 사는 자는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의 믿음까지도 빼앗아서 믿음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한 그러한 사람, 있는 믿음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믿음은 믿음에 더하셔야지 승리할 수 있게 돼요. 뒤로 물러가는 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던 것이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는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지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돼요. 마음속으로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될 일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보여줘야 되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 바로 사는지, 주님의 기뻐하는 일인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야기들을 보면 성경 지식은 수도 없이 잘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살아가는 삶은 전혀 그하고 상관없는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한문화 숨겨주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정욕대로 산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 제자들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다시 안 오실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방법 사는 것을 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주님께 갑자기 오셨을 때, 아니면 우리의 생애가 종말을 이룰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악한 종이라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지금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 모두 다는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기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맡겨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상급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